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 설교의 제목으로 정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체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노래로 표현되어지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좋은 일 있고 또 잘 풀리고 그럴 때는 신명난 노래를 부르지만은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는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생애에 걸림돌이 없고 순탄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것을 남용해서 만사형통이란 단어를 한국교회가 한때 잘 사용했는데 적어도 우리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뭐든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에도 잘 되고 예를 들어 주식을 사도 매일 올라가기만 하고 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인생에도 언제나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의 생애를 창세기에 읽어보면 어느 족장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요. 앞으로 너를 갖다가 복의 그늘을 만들어주겠다. 너를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이끌어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생에는 굽이굽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든지 잘 된다고 하는 뭐든지 만사가 오케이 형통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유명한 실라, 이 바울과 실라는 바로 선교의 동력자입니다. 이 바울은 최초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주로 그의 생애 속에서 소아시아 지방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이라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7교회가 있는 것도 그곳이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 지방입니다.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아시아 지방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선교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잘 자라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넓고 넓은 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길을 자꾸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목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모든 길이 잘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하기를 자꾸 뭔가 모르게 성경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애써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인간적으로 좋은 곳, 그 아시아 일대를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저 빌립보 성에 있는 저 건너 마게도냐의 어떤 여자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었구나. 이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 구라파 땅 마게도냐 지방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열심히 전했던 그 복음 선교지를 뒤로 하고 바다를 건너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최초에 도달한 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났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초록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기도 처소를 향하여 가다가 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막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막 외친단 말이죠.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결국에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메인받은 이 여종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점을 치고 그 돈을 받아서 복채를 받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점을 아무리 쳐도 그 모든 소득은 주인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불쌍하기 짝이 없는 한 불쌍한 가련한 여인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복된 일이었지만은 그 주인에게는 자기 수입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지역에 있는 시장거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충동시켜 동원해 가지고 이 관가에 달려갑니다. 자, 이 사람 유대인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실을 전파하고 도를 전하고 혼란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충동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당시의 관리가 바울과 실라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매우 치게 됩니다. 22절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에 이 바울이 맞은 매 자기 나중에 고백하고 간증할 때 말하기를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이 매는 보통 매가 아니고 한 번 때리치면은 그냥 막 살찜이 뜯어나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그런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이런 매질을 했으니까 거의 초죽물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끌려가서 벌거벗기고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수방되는 매를 엄청나게 맞고 거의 반시체가 되어가지고 깊은 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깊은 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 보통 옥이 상중하, 제일 위에는 좀 그래도 빛이 들어오는 그 위에, 그 다음에는 중범죄는 또 그 밑에 좀 아래칸, 그 다음에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깊은 옥에 가둘 때는 탈출은 불가능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잡아가지고 마우스 때려가지고 사형을 쓰게도 그만인 이런 사람들이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아프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하늘에 뚝 떨어진 철덩어리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봉변을 만난 거지. 초죽음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캄캄한 옥중에 처음에는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바울도 사람인데 이런저런 생각 오만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 아세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그렇게 성과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오자마자 며칠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 빌보 마게도냐 땅에 온지 환상을 보고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날봉변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기도할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심신을 추린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고상한 기도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 원망기 있는 기도도 하고 심지어 욕 같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도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던 날 죽어가지고 그만 무덤에 갔더라면 이 고통을 안 당할 것인데 하면서 욕과 같은 그런 인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큰 잔을 앞두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나 이거 쓴 잔을 마시기엔 내가 힘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갖고 무엇입니까? 이런 지금 바울과 같은 이런 만신창이 돼가지고 두들겨 맞고 고통이 통증이 심하고 처음에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 깊은 심년 속에서 영혼의 깊은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와서 이 감옥에 갇히겠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덧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은 사라지게 되고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기도 적어도 깊이 해본 분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어떤 아들을 잃은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꼭 이 방법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잔잔한 바다 같은 인생 항로에 그런 항해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락과는 특효약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내가 지금 고난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때는 기도할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의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해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보낸 천사와 더불어 죽기 살기로 씨름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그냥 찬송이 터져나온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간신들의 농가리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법이 제정되고 통과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지만은 집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듯이 그날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성경을 명백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면 100%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했더라는 거죠. 기도가 깊은 기도가 있어야만이 고난 중에 깊은 기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 있지만은 감사가 나오게 만들고 찬송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망하는 가운데에 자기들이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그런 선자로 부름받았으니 다니엘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생명을 주님 앞에 들을 수가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다른 기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그런 몸부림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장렬하게 사자밥이 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제가 요즘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있다라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개개인의 신앙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데 아닙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정은 각각 천태만상 다를 뿐이지만
성도는 고난 중에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일이 잘 풀리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사업이 잘 되고 투자한 것이 잘 될 때 그때는 감사할지 모르지만은, 성도는 매를 맞고 만차이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입에 저절로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져나온 경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요즘 갑갑한 것은, 제가 신학 갈 때 그 무렵에는 기도하다가 어렵게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시련의 역경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려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어린 자식이 아버지 앞에 뭐를 요구하는데 무슨 격식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힘듭니다. 물론 교회사는 공적인 예배 기도와 우리 개인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정말 아버지 앞에 응석받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나 힘듭니다, 아버지요. 내가 힘들고 내가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가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지만 용서하시고 내가 짊어지게 너무나 힘드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근해지면 그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찬송이 터져나오니까 이웃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분명히 만차이가 되어서 저 제일 깊은 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어디서 저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가 말이냐.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음악 소리, 찬양 소리를 듣고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그 상황만 집중해 보지 그것이 있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풀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얽매고 있는 그들의 심령을 족쇄하고 있는 사탄의 쇠사슬에서 그들은 먼저 풀려든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찬송하면 이미 그 기도는 상달되어졌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그런 기도, 그런 찬송, 그런 감사, 찬송 꼭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죄수들 문이 다 열려버렸는데 지진 나니까 당연히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졸다가도 튀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 죄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문들이 다 열렸어. 벌벌벌벌 떱니다. 죄수들이 탈출하면 자기들이 책임이 돌아오고 자기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기정사실이니까. 아이고, 칼을 빼가지고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깊은 캄캄한 옥에서 칼을, 당신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어.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죄수가 간수 앞에 벌벌 떨고 해야 되는데 간수가 죄수 앞에 벌벌 떨고 엎드리는 이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찬송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대역전 드라마를 하나님이 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생의 선구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든 막론하고 깊이 기도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간수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그 밤중에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그날 밤에 세례를 받는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가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다음날 그들은 석방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하던 선교를 할 수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오묘해서 인간의 머리는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형통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감정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돌보시고 그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었기 때문에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 우리 오늘 또 이 고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늘로부터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하는 찬송처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좋은 일도 물론 조금 있었겠지만 대다수 힘들고 어려운 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아프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심술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난에 던져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정말 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쳐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전천후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